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안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공감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따뜻함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끝없는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예고 없이 찾아오는 관계의 어려움과 건강 문제까지 마치 세상 전체가 거대한 불안감에 휩싸인 듯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거친 파도 속에서 길을 잃고 절망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믿음 안에서 걸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그는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라며 두려워했습니다. 모세 역시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라며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돌이켜보면 저 역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헛된 두려움 속에서 낭비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해결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려움에는 근심이라는 아주 가까운 사촌이 있습니다. 이 근심은 두려움의 씨앗과도 같아서 마음에 품고 내버려두면 어느새 거대한 두려움의 나무로 자라나 버립니다. 과거에 제게 깊은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만나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만남을 앞두고 며칠 동안이나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근심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꾸만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하며 선포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불편한 마음 대신 먼저 다가가 미소 짓고 친절을 베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작은 결단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말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온종일 잘못된 생각을 내쫓고 다시 돌아온 생각을 또 내쫓는 지루한 싸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다 보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즉시 알아차리고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걸을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수백 마디 말보다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한마디 말을 우리는 더 깊이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밤에 잠드는 것을 몹시 무서워하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매일 밤 아이의 방에 들어와 시편 23편을 함께 외워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따뜻한 음성으로 반복되던 말씀은 아이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면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외웠던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와 힘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자라 자신의 아들에게 똑같이 그 시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면 두려움의 순간에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두려움 같은 감정은 더 이상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영적 성숙이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의 씨앗을 심으려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너는 너무 어려서 할 수 없다고 속삭였고 사라에게는 너는 너무 늙어서 할 수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들 이유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첫 번째 반응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다루는 법을 배웠기에 더욱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식들이 두려움을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뉴스들은 우리의 마음을 쉽게 병들게 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스스로 분별하고 무엇이 내 영혼에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지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폭력적인 영화나 뉴스를 보기만 해도 며칠 동안 불안에 시달립니다. 만약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된다면 굳이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영혼을 지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반드시 맞서야 할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두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여행하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지만 비행 공포증 때문에 늘 주저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의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행기를 타고 세상을 누비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빚어낸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의 상처를 수십 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꺼내기 시작했을 때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몇 시간 동안이나 그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상처를 통과해 나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제는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는 믿음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한 계획들을 받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분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결국 모든 것은 믿음으로 기결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두려움과 싸우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 믿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육체의 욕심과 싸워서 이겨야 성령을 따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따라 걷는 것에 집중하면 육체의 욕심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된다는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이는 마치 나쁜 습관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습관이 몸에 배면 나쁜 습관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면 두려움은 머물 곳을 잃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을 내쫓았다면 반드시 그 빈자리를 좋은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어있는 마음의 집에 이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온다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만들어낸 거짓된 용기일 뿐 곧 무너져 내릴 모래성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능력과 사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옮겨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혹시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와 같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희망은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최선을 믿어주고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심과 두려움 대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었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더 크게 실망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믿고 기대하며 그중 일부라도 얻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고통을 미리 앞당겨 쓰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시점에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고통받으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러나 정작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평안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은 여전히 끔찍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기에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모두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어. 혹은 하나님은 이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와 같은 과거에 대한 두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해라고 말합니다. 마치 숙제를 하듯 의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 나는 이 문제를 내려놓아야만 해가 아니라 나는 이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감에서 비롯된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것을 홀로 짊어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이런 특권을 알지 못해 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재정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더 이상 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에 갇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두려움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믿음과 소망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 걸으시며 여러분에게 더 좋은 방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